이 아침도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20세기는 정치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서양 진영이 세계를 일종의 지도 그리기 하면서 열전과 냉전을 치러왔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나면서 한쪽 진영이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영역에 속해 있던 동구권의 많은 나라를 비롯하여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21세기는 더 이상 정치적인 갈등,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이 사라지고 이제 인류의 앞날에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이렇게 물결이 확산을 하면서 영구 평화가 오지 않느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마치 유토피아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몽롱한 착각에 빠져있던 인류에게, 특별히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현실은 이게 아니구나 라고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것이 9.11 극단 이슬람에 의한 미국의 무역 빌딩에 대한 공격이었고, 그것을 계기로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벌려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전쟁에 인력과 물자를 투자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이전의 40년 전과 똑같이 미국이 월남에서 철수했듯이 아프간에서도 철수해가지고 다시금 극단 이슬람이 그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을 철수하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가 조금 주춤해지려고 할 때에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시시각각 뉴스로 보던 우리들은 최근에 약간 전쟁이 소강 상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튀르키예에 또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낙원과 같은 20세기는 결코 인간의 몽롱한 기대대로 전개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급변하는 세계와 이 자연의 현상에서 가장 희생을 당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전쟁에서도 인간,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인간, 그리고 지진의 이 무서운 사태에서도 희생을 당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과연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이며 지상에서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은 좀 철학적이고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이 아침에 설교의 화두로 던지고자 합니다. 진화론과 같은 세속과학하고 성경이 인간을 보는 시각은 반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조적인 두 가지 어떤 입장이 하나의 공유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도 인간의 이성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서 동물과 달리 지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동물과 같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고상한 표현을 쓰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사유하고 사고합니다. 그러면은
이 잘난 이성으로 도대체 무엇을 사고하고 무엇을 사유하는 것일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유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매우 경건한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아마 주야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칼빈 같은 사람입니다. 흔히 칼빈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의 입에는 온갖 언어가 하나님에 관한 언어로 가득하고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하니까 칼빈을 조금만 툭 건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사는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잘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나 의와 같은 이런 고상한 주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밤낮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생각의 큰 주제 사이에 하나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생각하다가 내가 누군지를 때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놓치고 세상을 너무 고민하다가 세상에서 사는 내 존재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자기에 관한 물음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성찰도 없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무가치한 삶을 삶이라고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명인 세네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평생을 살아보지 못한 우리들은 이것에 대한 정답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시의 서치라이트, 조명이 없이는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이 자기가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변서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의 삼라만상에 대한 답도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삶에 대한 답변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럼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성경 안에도 숱한 정의들이 발견됩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화두처럼 인생은 성경에 의하면 다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선 족장 야곱이 자기의 120년 삶을 회상을 하면서 내 삶이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신약에 와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운 베드로가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그 수신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믿음의 형제들을 부르고 있고, 이러한 일반 성도들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우리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진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를 성경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지상의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인생을 비유할 때 연극에 비유해가지고 무대는 세상이고 거기에 배우는 인간이다 라는 은유를 하기도 했고, 우리 동양에서는 중국의 한시에 종종 나오듯이 여행에 비유해가지고 세상은 여관이고 사람은 그대로 길 가는 나그네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한마디로 길 가는 나그네, 호모 비아토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과거를 지나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이러한 길 가는 존재이고, 그것만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사실은 길 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면서 세상을 떠도는 구도의 모습도 길 가는 것으로 은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주자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기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인간을 이야기할 적에 흔히 이중 국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지상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을 조금 더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명쾌하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여러분, 이것은 이중 국적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중 국적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적에는 우리는 하나의 국적만 지닌 것인데, 그것은 천상의 국적이고, 땅 위에서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든 미국 국민이든 상관없이 이건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특히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대한 신약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천국 시민권을 지녔다는 그 인식보다는 무슨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미국의 시민이요, 이 의식이 사실 더 강하고,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가 나그네라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도 심지어 인지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가지고 기왕이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그네구나, 이렇게 의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요.
이 나그네 의식이라는 것이 없다는, 나그네 의식의 결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내가 잠시 살다가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난다는 것을 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느껴야 되는데, 여기에서 편안함과 본향성을 느끼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이질성을 느껴야 되는데 무한한 동질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오늘의 뉴욕이나 파리와 같은 세계 최초의 도시인 우르입니다. 세계 최초의 나라가 수메르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우르와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출신이니까 우리가 누리는 오늘날의 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어도 당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문명, 그런 속에 살았고 그 시대에 아마 재미거리들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네 아비 본토라도 네 진정한 고향이 아니다. 거기에서 네가 동질성을 느끼면 안 되고 이질성을 느껴야 된다. 떠나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죽치고 앉아서 살고 싶었던 그 롯의 아내와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거기에서 동질성을 느끼느냐? 떠나라 이거죠. 여러분,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애굽에, 나중에는 바벨론에 아예 죽치고 앉아서 그 나라 시민으로 살고 싶은 그들에게 떠나라. 이것은 너의 본향도 아니고 내가 머물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지상에서 이스라엘만큼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본향의식을 못 느끼게 한 그런 민족이 없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부터 떠돌이, 야곱부터 떠돌이, 그리고 지나간 수천 년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을 떠돌았고, 그리고 여러분 중동에 무슨 조그마한 나라를 세웠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가나안이고 어디고 다 떠나서 너희들이 떠돌이 민족이요, 방랑 민족이요, 노마드 민족이요, 너희는 유랑민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오늘날 영적 유대인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끄덕끄덕 깨워주시는 게 그 세상이 너희가 정죄할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초대교회의 성경 다음으로 나온 문헌이 소위 사도적 교부들의 문헌인데, 그 중에 하나인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고국에 거주하지만 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지내고 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말이, 이 어원이 이 디오게네투스에 보내는 서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앞에서 나그네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길 가는 존재, 도상적 존재라는 말이고, 우리의 삶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적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일제의 암울한 시절, 6.25의 그 참혹한 전화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이러한 나그네 의식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의식이 있느냐?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련과 박해를 당해도 영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교회도 나그네 교회요, 우리에도 나그네 삶인데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인 양 그렇게 나그네 됨을 망각하고 타향의 본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는 길 위의 존재요, 천상으로 가는 지상의 나그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것이고, 저의 두 번째 설교의 꼭지는 그러나 나그네는 자지도 가는 길을 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저 뜬구름처럼 살다가 그저 왔다 가는 것일까? 아니면 불자들처럼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란 말인가? 그거 아닙니다. 나그네는 길도 열심히 가고 그리고 길 위에서도 쉬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따르는 칼빈도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지상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적고 있고, 그리고 지난 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클라스 스킬드와 아브람 카이퍼도 이 문제를 두고 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이 이렇습니다. 스킬드는 생각하는 하는 말이 우리가 나그네니까 세상에서는 뜬구름처럼 살다가 그저 복음 전파만 하고 그렇게 가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카이퍼는 하는 말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의 장소로 주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화적인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된다. 앞에 버전은 우리 개혁주의 인간관의 제1버전, 9버전인데 나그네로서의 복음 전파자. 두 번째 인간관은 우리 개혁주의 인간론의 두 번째 버전인데 그것은 문화적 사명자로서의 삶, 대조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두 가지는 대조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보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스킬드 말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카이프 말처럼 나그네지만은 뜬구름처럼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인생의 소명을 이루면서 열심히 살면서 그 방향은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카이프가 깨달은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위치 설정을 하면 창조, 타락, 구속 그 가운데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나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들을 접근할 때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퍼가 볼 때는 그럼 하나님이 왜 창조를 했느냐, 우리를 타락한 상태 해가지고 구원받게만 하려고 한 거냐? 그럼 애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말지. 그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구원받고 구원시키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럼 나를 창조했고 이 세상에 보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에 망각하고 있던 창조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못 깨닫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타락한 상태에서는 창조된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구원받았다면 다시금 되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지? 이 달란트는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걸 찾아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매 맺으면서도 우리의 지향점은 현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드린 바대로 생명, 생명의 길이, 건강, 그리고 각종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면 끝장을 내게 공부를 해야지 하는 동안 그게 무슨 공부냐. 예수를 믿으면 믿는 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끈하게 끝장을 내봐야지. 인생이라는 건 좀 화끈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그네 삶을 어쩌면 이렇게 화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베스토가 볼 때에 거의 미쳤습니다. 거의 일반인이 볼 때는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치열하게 살면서 얼마나 정열적으로 사는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까지 이럴지는 몰라도, 이르게 되기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바울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의 길이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고 하나님 주신 인생의 소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세 번째 주제는, 나그네는 오늘의 제목처럼 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 가다가 한눈 팔기입니다. 천상을 향해 가다가 철로 역정의 기독도처럼 허영의 시장, 번영의 시장 같은 데 가면 눈이 현혹돼 가지고 길 가는 걸 잠시 중단하고 거기에 한눈을 팝니다. 무엇 때문에 한눈을 팔까? 신학자들이 정리한 걸 빌리면 대개 네 가지인데, 지상에서의 부요함, 그 다음에 권력, 향락, 명성, 이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빠지기 쉬운 우리의 한눈 팔기는 돈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재물과 부요에 대한 한눈 팔기에 빠져 있는데, 이 부요가 우리를 하여금 나태와 향락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권력과 명예에 빠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렇게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탐욕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안은 어두워지게 되고, 사실은 그저 지나가야 될 세상의 가치들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그것이 여러분이 돈이든지 학벌이든지 지위든지 겉으로 자랑하든지 속으로 교만하든지 하여튼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너 원수로 살아볼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은 훨씬 비판적이고 소위 레디컬합니다. 과격합니다. 그건 세상과 원수 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를, 그럼 우리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살고 수도자처럼 금욕주의로 살아라는 말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문화를 배회하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많이 하고, 기독교 진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전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이 이성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소위 패러독시컬 트루스, 약간 역설적 진리 같은 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조화가 되는지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정했지만은 전도하라는 거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도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우리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긴 하시죠. 근데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는 우리가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이 구원 못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히 헛일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 전함으로 영혼 구원함으로 네가 더 복되는 것이고 네가 열매 맺는 것이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서 이게 충돌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이게 다 진리가 얼마나 깨달아진지 모른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요 지상의 길 위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낙을 누리라고 말씀, 그리고 분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의 후예들을 하나님은 짐승이나 벌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예쁜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으로,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우리 세상에 깔려 있습니까? 가을에는 낙엽 속에, 겨울에는 눈 속에, 봄에는 파르파 솟아오르는 그런 꽃이나 그 풀 속에서, 거기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이 발견되고, 여러분, 호수의 반짝이는 그 반짝임 속에서, 어린아이의 볼의 그 촉감에서, 선에서, 색깔에서, 소리에서, 여러분, 지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왜 여전히 창조의 아름다움을 남겨두셨을까? 피곤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을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즐기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하다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부여가 있으면 그 부여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명예와 복도 누리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누리다 보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것을 더 절대화하고 그리고 아예 천국 가는 나그네 인생을 모르고 지상의 정주자처럼 사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살다가 우리의 나그네 길에 방해되는 것에는 한눈 팔기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땅에 주저앉지를 않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몇 개의 여관이 있다. 그 여관에서 좀 휴식하고 쉬고 물도 마시고 차도 들이키고 과일도 먹고 거기에서 좀 휴식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이 여관에 쭉 치고 앉아있는 게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관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천상으로 가는 나그네 길을 중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리 전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노르웨이에 사는 들오리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늦가을에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지중해의 남녘을 향해서 날아갔다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자기들이 머물던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어느 해에 이 들오리 떼들이 날아가는데 한 마리의 들오리가 보니까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튤립, 아름다운 호수, 정말 네덜란드가 이 화훼의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듯이 아름다운 꽃밭이 있고 그 꽃밭 사이에 예쁜 오리들이, 자기와 같은 오리들이 옹기종기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에 잠시 내려갔다가 구경을 하고 우리 일행을 따라가면 되겠지 싶어가지고 일행에 빠져나온 들오리 한 마리가 네덜란드의 거기에 풀밭에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집 오리들은
이렇게 자기와 닮은 노르웨이에서 친구가 왔다고 환영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조금 놀다가 가면 된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좀 놀다 보니까 어느새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만요, 좀 지내다가 나중에 봄이 되어서 다시금 너희 가족이나 친구들이 남쪽 지중해에서 노르웨이로 날아갈 때 그때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좋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꽃밭에서 놀고 좋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 오리들과 뒹굴면서 놀았습니다. 드디어 봄이 되자 남녘에 갔던 친구들, 가족들이 이제 날갯짓을 하면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저 일행을 따라가야 되겠지 싶어서 퍼덕퍼덕 날개를 치는데 살이 너무 찌가지고 날갯짓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도 몸이 1m도 안 올라갑니다. 내년에 내려갈 때 따라가면 되겠지. 다음 해에 또 날아가는데 몸이 더 무거워져가지고 날 수가 없다. 여러분, 해마다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고향에서 남녘으로 저 높은 창공을 아름답게 수놓으면서 날아가는데 그것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결국 날지 못하는 영원한 집오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날아가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 위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비상하지 못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대오에서 낙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낙오된 들오리들이 없기를 바라고 공중을 비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나그네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왔다가 이렇게 뜻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 땅 위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여러분, 도마행전이라고 가경인데 성경은 아니라서 요즘 읽지는 않는데 초대교회 때는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위경은 읽지 못하는데 가경은 읽는 건 허락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마가 12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제비를 뽑아서 전 세계의 지역을 담당을 했는데 도마는 인도를 뽑았습니다. 가기 싫어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집을 왕궁을 짓고자 이렇게 상인을 파송했던 군다포라스라는 인도의 왕의 그 상인에게 도마가 목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목수 도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결국 예수님이 파니까 팔려가지고 이제 인도로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임금이 군다포라스라는 왕이 자기의 궁전을 지으라고 은과 금을 주고 돈을 주면서 자기는 지방 순시를 다녀올 테니까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 돈으로 짓지 않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임금이 돌아오면서 들으니까 집은 짓지 않고 다 재산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속인 그 상인하고 도마를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들을 가죽을 벗겨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임금의 동생인 갓이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살 건지 성을 구경시켜 주는데 가장 조금 못한 집, 자기는 지상에서 올바로 살지 못해 좀 못한 집을 지적을 했는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집은 너를 위한 집이 아니라 너의 형님 군다포로스 왕을 위해서 지은 집이다. 이 집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깨서 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보니까 저 도마라는 사람이 지상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 보니까 하늘에 집을 지었는데 지상에 지은 형님의 왕궁 그거가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너무 찬란하고 화려한 왕궁을 저 도마라는 사람이 형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상에 지은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풀어놔야 됩니다. 이래서 도마가 인도에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를 떠나고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상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것이 유복하고 행복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신앙의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요즘 시대는 뭐 정의라든지 무슨 자선이라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덕목도 우리가 많이 지녀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특별히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가장 으뜸이 되는 신앙의 덕목으로 말하는데 믿음은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합니다. 그럼 소망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현대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 덕목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소망이라고요. 그 소망은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땅을 차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소망은 히브리서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고요. 너무 유복하게 살고 잘 살다 보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랑이니 정이니 뭐 사회 정의니 무슨 다 추구하면서 정작 소망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뭘까? 핵심이 그겁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데 천국이 안 보이는데 무슨 소망을 지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그것의 실상, 그게 소망이고, 눈에 천국이 안 보이는 그 실상이 그게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안 보이지만은, 손에 안 잡히지만은 있음을 깨닫고 그 실제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믿음의 절정이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이 최고에 올라간 사람은 어떤 경지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저의 표현으로 정의를 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향수병이다. 믿음의 절정도 천국에 대한 노스텔저, 하나의 향수병입니다. 그건 우리가 온 본향이라고. 여러분, 따라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분야의 책을 썼습니다만은 문학과 지성사라는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오고, 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교학사에서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제 글이 있는데 그것이 고향이라는 글이라고요. 근데 이 고향이라는 책을 제가 왜 썼을까? 그 안에 하나님이란 말은 별로 안 나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쓰는 약간 문학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쓴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깨우침을 주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실향민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귀향이다. 여러분들이 다 명절 때 고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고향이 무엇인지 한번 성찰해 봐라. 이런 화두를 일반인에게 던지는 글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본향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게르케고르의 들오리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의 말씀처럼 길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되새기고 가슴에 품고 그 소망 가지고 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살고 잘되고 못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과 함께 다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너무 안달할 필요 없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답게 평온을 찾고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소망 붙들고 힘있게 믿음으로 헤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소망을 다시 되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 붙들고 힘있고 피곤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어려운 삶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